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위해 주 내 맘을 주장하니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인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인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지혜, 흔히 말하는 솔로몬의 지혜장을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부터 상당수 가량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런 긍정적인 모습도 앞으로 보겠지만, 그런데 또 열왕기 상을 보면요, 솔로몬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야기도 상당수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 정도는 그래도 성경에서 참 좋은 왕이고 좋게 보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쩌면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 오늘부터는 아니겠지만 내일부터는 어쩌면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좀 훼손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참 잘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흔히 볼 때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 솔로몬처럼 너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된다, 단순히 이렇게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 정도로만 이해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자녀들이나 사람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이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 교훈 정도, 이 인간의 교훈 정도, 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지혜를 구하라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그 중심성, 신앙에 대한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장면은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서 오늘 그와 대화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간략하게 먼저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솔로몬이 기브온을 갑니다. 아직 이스라엘에는 이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던 이 제단을 찾아서 이 제사를 드리러 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놋제단이 있는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사를 드릴 때 1,000번제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많이 오해를 했었어요. 지금도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의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말하는지, 이 동일한 내용을 조금 다르게 해석한 성경이 있는데, 바로 열왕기상과 다른 관점에서 기록된 이 역대기서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6절 말씀인데요. 역대하 1장 6절. 이 열왕기상과 역대하는 같은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지만, 열왕기상, 우리가 열왕기서를 볼 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동시에 기록하는데, 그런데 이 역대기에는 유다 왕들의 이야기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다 왕들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게, 열왕기 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복을 받고 안 지키면은 복을 못 받는다라는 이 역대기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신명기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이 말씀은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러니까 열왕기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좀 강하다면, 이 말씀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이미 망한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기록해 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와 이 역대기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또 차차 얘기하고,
우리 역대하 1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오해 살 만한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 역대기 기자는 1000마리 제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해요. 그래서 이것을 뭐 1000번의 예배냐,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1000번의 제사, 1000번제 1000번의 예배가 아니라 정확하게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드렸어요. 그래서 또 목사님들은 또 어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조금 더 그래도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또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1000번제 1000번 이렇게 예물 드리는 거 괜찮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는 일단 하나님은 1000번의 예배를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풀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는 1000번의 예배가 아닌 1000마리의 그 제물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붙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1000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 1000이라는 숫자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정확하게 1000마리가 아니에요. 1000마리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이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셀 수도 없는 제물을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할 때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솔로몬의 열정, 지금 현재 솔로몬의 그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 마음, 예배에 대한 중심,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때 그 다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지 정확하게 딱 1000마리를 새알려서 예배를 드렸다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몇 가지의 특징적인 이 숫자가 있잖아요. 뭐 3, 7, 뭐 12, 뭐 1000 이런 성경에서 좋아하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 의미들이 있는데 여기서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 정확하게 1000마리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유대적 관점에서 해석했을 때는 그만큼 많은 제물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은 곧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과 그의 온전한 마음을 이 예배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이 장면은 실제 장면이 아닙니다. 꿈이에요. 꿈. 솔로몬이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으로 보았다든지 이런 건 또 아니에요. 분명하게 성경은 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솔로몬이 깨어보니까 꿈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꿈이라는 사실보다도 오늘 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의 내용을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되겠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나에게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 열정과 최선을 다한 그 중심이 너무 기뻤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것을 하나님이 너는 아무거나 구해봐. 내가 다 줄게. 라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뭐든지 다 내가 너에게 줄 만큼 내가 능력이 많다는 것을 이 한마디로 딱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이 오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순간 드는 생각이 내가 잘하고 싶은 것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나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번뜩 떠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솔로몬이 여기에서 참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먼저는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지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그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은혜와 그리고 지금 자기 자신이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을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작은 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정말 어린 아이를 표현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지금 이 솔로몬은요 자기의 이 처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지금 자기를 보니까 부족하고 그리고 연약함 이것 때문에 왕의 이 일을 감당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전 너무 연약합니다. 전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요. 지금 이 국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짐을 감당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나라를 맡게 되었는데 어떻게 통치해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라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서 지금 구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런 자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했던 이 자세, 이 마음이 솔로몬의 처음 출발의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처음에 겸손하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요. 지혜 자체를 구하지 않습니다. 지혜 자체를 구한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하나님 저 지혜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하죠.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정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식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잘 분별하여서 그리고 백성의 소리도 듣고 이 상황을 분별하여서 옳게 판결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네요. 우리 10절 1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노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은 이 듣는 마음 구하는 것을 무엇으로 여겼냐면 이것이 지혜다,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판정을 해요. 여기서 그래도 중요한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는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많은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은 잘 듣는 많은 지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잘 듣고 잘 판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그리고 이 판결을 잘 할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구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요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애초에 이 나라를 강력한 힘으로 그리고 큰 재력으로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눈앞에 딱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어떠한 능력이나
백성들을 뭐 돈으로 이렇게 휘어잡는다거나 힘으로 무력으로 누른다거나 아니면 그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아 그래 참 좋다 잘했다 라고 이렇게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지혜는 그래서 세상과는 좀 다릅니다.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린 아이들한테 너 지혜를 구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지혜를 주시니까 지혜를 구해라라고 할 때 우리는 번뜩 생각하면서 구하라는 그 지혜가 뭡니까? 똑똑해지는 것, 공부 잘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이것이 깔려 있어요. 어느 누구도 제가 야, 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너가 하나님 말씀 잘 이해해서 너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잘 못 봤습니다. 공부 잘해야 되니까, 학업 성적 잘 내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너 지혜를 구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 겸손함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솔로몬에게만 특별하게 이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솔로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듣는 이 정보와 우리가 듣는 소리는요, 이 세상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상식, 세상의 기준,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는 듣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준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무엇이 맞는지 판단력이 흐려지고 기준점이 사라지고 길을 잃고 헤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솔로몬이 백성들을 정치하기 위해 바른 기준으로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선택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믿음이 항상 흔들려요. 넘어져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 흔들려서 우리가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이 분별력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이 기도의 방향과 이 기도의 기준은 무엇을 향해서 향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얻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기 위해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다면 그것도 하십시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분별해서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옳은 길을 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걷게 하시고자 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걷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우리들에게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버겁다 보니까 우리가 다급하게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오늘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중심은 무엇일까를 묵상하시면서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생활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분별하여서 오늘 하루도 옳은 길을 감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것을 구하며 살아왔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이 듣는 마음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새벽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앞서고 주의 음성을 기다리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작은 선택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듣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끝까지 신뢰하게 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